앞선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게 될 순환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엿새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첫 언약의 중보자이자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약속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메시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으로 임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순환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특히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광경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동일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찬란한 영광에 대해 무섭고 놀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감격과 영광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욕심과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을 일부러 자처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장차 나타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앞서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과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들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4장 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었지만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하신 메시아 또한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집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그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그가 와서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인자가 곧 예수님 자신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함께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찬란한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 변화산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영광의 주님, 신적인 메시아로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영광의 자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